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오순절날로 시작되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에 보여 성령이 충만하더니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주님 소유로 돌려주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고 또 각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모여서 찬송했던 겁니다. 구원주라고 찬송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주라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흥황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점점 세상 속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전은 그때 헤롯 성전입니다만 46년간 이렇게 건립을 해나가고 있고 아직 완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한 큰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이 있는데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고 남쪽으로 난 문이 2개 있고 북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고 서쪽으로 난 문이 4개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 뜨는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쪽이나 남쪽으로 들어가는데 남쪽이었을 것 같아요. 추정으로 보면은 남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에 문이에요. 성전 문이 열려져 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9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6시를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예? 오후 3시에? 예. 그때 정도에 주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뭐 기도를 하면서 또 같이 모이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침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안진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나면서 태생적으로 걷지 못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합니다. 그 모습은 가히 자기 등을 성전의 뒤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슬픔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갔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오늘날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시는 복대로 우리 주님이 움직이게 해서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셔서 우리는 운동하고 또 거기에서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는 이 신체가 불구한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이 그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러한 자기의 신체적인 결함을 안고 극복하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정신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꼼수는 뭐예요? 이제 날마다 그 앞에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은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큰 복을 받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꼴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 앞인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등을 성전에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 모습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속에 답이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이방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저들은 지금 지옥의 땔감이다 정도로 이렇게 비하하는 조롱하는 말을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는 바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의 자와 같은 그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상정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일, 성령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완벽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입니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얹혀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만 생각하는 것이 꼭 남을 속이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정하고 놓고 볼 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못 걷게 된 자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에게 다가오는 베드로는 뭐 말합니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면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금과 은은 없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무슨 금과 은이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슨 큰 재산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금과 은을 요구한다면 금과 은은 없어요.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의 이름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주니, 주면서 오른손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어났다.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일어났으면 뭔가 지금 움직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못 걷게 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 다닐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회 속에서. 국가와 국가 전쟁이 지금 총포 있는 전쟁입니까? 총포 없는 경제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구하려고 애를 먹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어질 때 그는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주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은 그 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앉아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걷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그 바닥에서 앉아서 패배자처럼 계속 앉아 있을 뿐이에요. 일어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에게 뭘 또 주의 이름으로 가게 합니까?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걷게도 합니다. 일어선 사람이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걸어야 돼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주의 복음으로 걷는 아름다운 발,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정도에 나옵니다. 평화의 복음을 간직하고 저곳에 다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섰잖아요. 일어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게 돼 있어요. 다니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 일을 하게. 그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그는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걸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걸었을 때 이제 더욱더 이제 걷기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뛰기도 하며 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뛰어요.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뛰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우리 모든 거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신을 밟아버려야 돼요. 승리의 계가를 누리면서 밟고 일어섰을 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뛰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뛰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목에 힘을 얻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때는 보여주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전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곳마다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이 들어갔습니까? 혼자 들어갔습니까? 같이 들어갔어요. 누구랑? 먼저 믿은 베드로와 요한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처음에 성전 밖에서 성전을 등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불행의 여러 연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방향을 성전을 등을 뒤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정한 성전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에요. 주님 밖에는 죽음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섰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주저앉히게 돼요. 내가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걷지 못하면 주변 사람도 걷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죠. 내가 뛰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뛰지 못하면 나도 뛰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뛰게 하면서 서로 정체되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움직여서 그를 일으킨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간택해서 뽑았을 때는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었을지라도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근간에 고기 잡으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기 잡는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고기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런 고기가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유시해서 그에 나타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는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때 21장 11절에서는 그물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고,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 찢어지지 않고 다 포획했다. 즉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고에 들여놓을 곡식이 된 거예요. 그런 고기가 된 거예요. 고기를 낚을 때는 그물로 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싯대로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집단이죠. 공동체죠. 공동체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딘가 틈이 벌려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촘촘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성령을 주시니까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되고 성령 받기 전에 명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이런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끼리 가족 공동체도 소그룹입니다. 가족에 왜 가족이 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고기 잡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찢어지고 그것이 벗어나면 고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고기가 떠나죠. 고기가 떠나게 돼요. 이렇게. 과연 우리 모임 공동체 각 소그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기가 찢어져서 찢어진 그물망을 통해서 벗어납니까? 아니면 고기가 그 안에 있습니까? 소그룹은 결속이 되면 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인해서 다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촘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그룹의 리더는 촘촘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오늘 소그룹의 내용 속에서 촘촘한 소그룹이 되었는지 봐야 돼요. 소속원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그물이 4명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하나가 삐져나갔다. 어떻습니까? 삐져나간 거예요. 이거. 요런 소그룹입니까? 아니면은 촘촘합니까? 이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과연 이 촘촘하지도 않으면 고기 잡을 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잡아봐야 다 또 벗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동체는 이와 같이 촘촘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촘촘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그물망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앉은 뱅이처럼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걸어요. 이 그물망이 이리저리 걸어 다니라고. 그물망이 포획하려고 이리저리 함께 고기를 집단으로 잡으려고 포위망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걷지도 못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소속원이 걷지를 못한다면 여기와 동일한 거죠. 일어서지도 못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뛰면 좋은데 뛰지도 못해. 빨리 뛸 때는 빨리 뛰어야 되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말씀에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될 텐데 아직 날마다 뒤에서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리더가 될 수도 없고 그물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이 과연 아까 같이 나면서 우리는 못 걷게 된 자예요. 이 말은 나면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었으면 생명은 바닥바닥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끌어줘야 됩니까? 아직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처럼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다 갖다 앉혀놔야 됩니까? 이 교회도 누군가가 집단으로 가서 앉혀놔야 됩니까? 여기다? 안진뱅이에요? 스스로 못 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생명의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은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물이 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전화는 막 주고 잡고 막 할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복음의 그물을 한번 던져봤냐고요. 찢어지는 그물만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잡히죠. 그래서 잡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그룹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기를 잡힐 때 그 속에 하나도 그 틈새가 없이 촘촘한 그러한 연결망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찢어졌으면 그 그물코를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내버려 둡니까? 고쳐주는 것이 신방이에요. 속으로 보니 요즘 안 보이죠? 신방하세요. 고치세요. 그물을 꿰세요. 그물이 찢어진 걸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는 지금 교회가 지금 흥황하게 지금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코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그물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38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잡아서 살리는 것이라. 제가 잡아서라는 표현은 그물 표현한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삽입했어요.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고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을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물망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은 그물망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은혜의 강성을 받고 그 그물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또한 부탁하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또 다른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충성된 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연 소그룹의 리더가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인가? 아니, 가르칠 수 없다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전하여서
그를 나의 제자를 삼고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와 같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찾아보면 돼요. 주님께 연결된 자가 누군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설득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이 없을까요? 미련한 방법이 뭘까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전도법이에요. 그들이 막 좋아하는 전도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전도예요. 전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대받는 십자가의 도예요. 다른 것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철학. 저도 많은 이번 저것 신학 논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쟁이들과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승리가 아니라 그들 앞에 미련한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돼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이론과 사유와 궤변과 생각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십자가는 파괴시키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그릇된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고 새롭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 비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누가 그것을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할 정도로 그 미련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눈이 번쩍 뜨리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십자가 속에 보니까 다 영광이 다 있어요. 보물과 보화와 구원과 성화와 거룩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밖에서의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서의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서의 구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안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건으로만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 몸이 못 들어가요. 십자가는 바늘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들어간다고요? 사건으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 바늘길처럼 들어갈 수 없는 이 몸이 내 자신을 무로 돌리고 없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서 사건으로 탁 집어넣어서 탁 나와.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는 또 그러한 복음을 또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서지 못한 사람은 지금 서 보십시오. 속으로 본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 서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세워주세요. 세울 단계인지 아니면 걷는 단계인지 아니면 뛰는 단계인지 아니면 교회로 주님 앞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단계인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영적 민감성에 예민해서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아직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주시하시고 그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면 같이 환영해 주시고 같이 소송원으로서 기뻐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